할렐루야.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확신에 대한 문제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 스스로가 기록 목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신이 현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의로움과 사랑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들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미움은 마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마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를 대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랑과 미움, 생명과 사망, 자기 희생과 살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면서 가인의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보여주었던 살인은 이후에 보게 될 형제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가인 자신이 누구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미움과 증오는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대신에 마귀의 속성인 미움과 질투의 지배를 받았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세상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의 미움을 드러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보잘것없고 죄악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랑과 생명의 절대적 본보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은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말로만 행해지는 삶과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삶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입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대로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분이 피 흘려 구원하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몰라 어둠에 거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답안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에게 주신 계명,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본질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계명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믿음과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짓말쟁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의 확신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과 믿음과 그러한 고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삶이라면 그러한 삶은 이제 멈추어 서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의로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